2020년 11월 2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창궐하여 여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고 생의 터전을 잃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일상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고재승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소원들 있고 또한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흩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완전히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고재승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더 잡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들고, 요거 쓰셔도 되고, 요것도. 할렐루야. 내륙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얼굴 뵙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또 앞에 자리마다 늘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앉아 계시던 얼굴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역을 잘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3월 말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한인회에서 저희들 특별 입국이라는 이런 길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고 저 혼자 12월 5일 날 베트남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베트남 땅 선교 현장들을 먼저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트남 선교 사역입니다. 통과. 베트남은 기억하십시오. 늘 63개의 성이고 54개의 부족이 있고 인구는 약 1억 가까운 9,800만 명, 9,9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저희가 파송된 지 3개월만 있으면 꼭 10년이 되는 해가 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2012년 2월 달 그때에 베트남 입국 시에 공항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너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요.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베트남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지를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희들의 주 사역들은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요. 넘어가 보십시다. 사랑의 집 전달하시는 거 알죠?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주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105채의 집을 극빈자들에게 이렇게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각 집들은요 12평짜리고요. 한 채에는 320만 원으로 이 집들을 지어주게 됩니다. 땅은 베트남에서 지방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통과. 집집마다 후원자의 이름이 이렇게 문패가 붙어져서 그분들이 늘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이다라고 기억하고 살아가고요. 또 이 문패를 기념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또 함께 드려서 또 이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넘어갑니다. 소수부족 목회자 훈련을 가장 중점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중부 고산지대 저 동글뱅이가 있는데요.
저 옆은 캄보디아고요. 약간 위에는 라오스가 되어집니다. 산족 있는 산족들, 소수부족 목회자들 약 40명을 매 해마다 1년에 2번씩 오는데 13시간 하시죠. 그리고 3일 동안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돌아갈 때 13시간. 그래서 5일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넘어갑니다. 이분들의 거주지는 이렇습니다. 저 중부에 부르족이 있고요. 또 왼쪽 편에 위에 바나족, 야라이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허몽족이 있고요. 또 캄보디아 국경 약간 호치민 왼쪽은 스팅족이 있고요. 호치민시에는 낀족들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또 7회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이분들이 얼마나 갈수록 말씀에 대해 열정들이 불타오르는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통과.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또 6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통과. 그리고 그 전에 5회 통과. 그리고 저희들이 고산지대 소수부족 사역을 중점으로 하는데 5개 부족 15개 교회와 이렇게 거의 동력하다시피 교회들을 건축해드리고 또 우물을 파드리고 또 화장실도 지어드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 중에서 뛰어난 아이들은 소수부족 아이들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예, 저희들이 가면 이렇게 차를 타고 한 일주일을 도는데요. 작년 10월 달에도 일주일 동안 약 2,000km를 이렇게 돌면서 베트남 산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또 마을에 들어가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기사와 함께 숨겨두고 저희들은 베트남인들 오토바이를 또 이렇게 타고 그리고는 한 3, 40분 산골짜기를 들어가서 소수부족 아이들을 교회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그럽니다. 통과. 네, 이렇게 소수부족입니다. 통과. 네, 허몽족들이고요. 통과합니다. 얘들 아직까지 거의 뭐 딸딸이 아니면 맨발. 그리고 제가 어릴 때처럼 코 흘려가면서 빨아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함께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예. 그리고 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한 교회가 아니고 각 교회들이 다 한 카트의 다른 교회들입니다. 다른 부족들이기도 하고 통과. 예. 여기는 바나족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사역 가운데 생활관 어린이 후원 사역이 있고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동나익 은혜고아원 벌써 7년째 이 아이들을 늘 돌보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또 삼겹살을 구워 먹이기도 하고요. 통과합니다. 그리고 단계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또 사역들을 합니다. 호치민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베트남 교회에 찾아가서 베트남 교회에서 기도를 심습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저 붕따오에 가서 어린이들 100명 정도 모아놓고 어린이 성교학교를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청년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에 지어드린 사랑의 마을에 가서 또 문화 행사를 합니다. 태권도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음악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역 가운데 장학금 사역이 또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초중학교 아이들이 22명, 매달 3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생활도 되어지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르고 있고요. 통과해 보십시오. 또 통과해 보십시오. 고안 아이들 통과. 또 신학생 2명, 이제 3명은 졸업했고요. 이제 2명이 올해 4학년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친구들도 졸업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도 2명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비를 지원하면서 사람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사역이 벌써 이제 8개 교회를 건축해 드렸는데요. 통과해 보십시오. 네, 5번째는 재작년에 통과, 6번째는 올해 2월 달에 코로나가 막 발발할 때 그때에 대구에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헌금해 주셔서 스팅족 교회를 이렇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지 못했고요. 목사님을 저희들 호치민 시내에 있는 호텔로 불러서 호텔에서 저희들끼리 헌당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7번째인데 대구 충성교회에서 성도님이 헌금해 주셔서 지었습니다. 통과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다 지어서 헌당 예배를 이렇게 주님께 24일 날 드렸습니다. 통과. 그리고 이제 8번째 교회가 좌중부의 캐산 지역이라고 여기에
8번째 교회를 진주 꿈꾸는 교회에 헌금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이렇게 다 지어서 정말 소수부족이거든요. 부르족이라고.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깔끔하게 타일 바닥을 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배 우정의 마을을 사랑의 집이 이제 한 채 한 채가 20채로 마을을 세워주면서 현재 5개 성에 마을을 설립해 주었습니다. 여기 표지석에 있는 것처럼 베트남 그 시골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마을을 세워주었다 하고 이렇게 표지석을 정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2018년에 동나이성에 사랑의 마을을 세워준 거고요. 통과. 그리고 건터성에 세워준 거고요. 통과. 그리고 세 번째 벤체성에 한배 우정의 마을을 세워드린 겁니다. 통과. 그리고 올해 푸인성에 한배 우정의 마을을 2월 달에 여기도 전달하러 손님들이 오셨는데 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항에서 발이 묶여서 그 지방에서 당신들은 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제 다시 이곳에 찾아갈 건데요.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랑의 말을 지어드렸고요. 그리고 7번째 우물 파기를 또 올해에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지어진 사랑의 말은 계속해서 꾸준히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통과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의료 선교사에게 작년에 있었고요. 통과합니다. 네. 5일 동안 800명을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의 마을을 지어드린 그 동네라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보십시오. 네. 치과 사역을 해 주었습니다. 됐습니다. 베트남 잊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베트남 남부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아내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부는 못 가지만 이 남부까지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밟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5일에 혼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 정부에서 지금 15박 16일에 호텔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21일 정도에 나오게 되면 성탄절을 보내고 저는 이제 홀가분하게 혼자니까 이 베트남 중부까지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소수부족들을 위해서 또 사랑을 심고 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내륙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을 1월 30일 날 2012년도에 내륙교회 베데스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함께 서약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베트남 땅을 복음화시키는 이 일들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또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번 펼쳐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6시간을 더해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하러 가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성전 입구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40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 걷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아와서 안전뱅이라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물질을 공급받아서 동냥이라 그러죠. 동냥을 해서 그렇게 한 푼 한 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그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것이 헤롯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가장 해가 뜨는 동쪽편을 바라보는 이 미문을
황금으로 문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가 뜨면 그 황금문이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황금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한 사람이 그곳에서 평생을 매일 그곳에 앉아 있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늘 그러듯이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서로 무엇인가 통했던가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라. 5절에 이 안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평소처럼 그 얻을까가 뭘까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봅니다. 6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었죠. 사람들에게 깡통을 흔들면 이 사람들이 측은해서 또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한 푼, 나는 봐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가, 그런데 이 두 사람 평소와 다르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십시오 하고 쳐다보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속에서는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이야,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 때에 이 사람의 발목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그 전류 같은 것이 그의 발목에 찌르르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평생입니다. 처음 걸어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뛰어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걸어보기도 하고 앉아도 보고 자기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매주마다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과는 감격이 다르겠죠. 그의 평생에 처음 일어난 이 사건, 누구신지 몰랐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자신의 수렁과도 같았던 그 자리에서 일으켜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남은 생에 대한 그 감격, 그 구원의 즐거움, 그 찬송이 입에서 터져나와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예배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할 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냥 인생이 그냥 살다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며 절망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내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고백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올라와서 노래로 터져나올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안전병이었는데 평생을 일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같은 저주는 돈 한 푼으로 먹고 살던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그가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누군지 아니? 그 안전뱅이가 바로 옛날에 네 모습이었단다. 그런 마음을 제게 훅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들이 생각났었습니다. 저는 19살에 처음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 빠뜨리지 않고요. 주일학교부터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열심히 섬겼고요. 그리고는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 한 6, 7년을 한 교회를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회로, 찬양대원으로, 또 어떤 때는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으로, 또 청장년 연합회 임원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6, 7년 정도 지나니까요, 제 마음속에 늘 들어오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갈 때와 저녁에 마치고 돌아올 때의 제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갈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또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에, 즐거움에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 9시 반쯤 찬양대회 연습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홀로 돌아오는 그 길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또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나? 저는 이 고민들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가운데 한번 이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전도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전도하면 1월 달에 받을 때에 3명 받았으면 이제 계속 전도해서 출석부에 보면 제일 앞면에 새 친구 이렇게 소식 적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명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한 11월 달 정도 되면 20명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늘 해마다. 넘치는데 12월 말에 반을 다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할 때 보면 다시 3명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뭔가 되는 것처럼 숫자는 차올랐다가 다시 또 마지막이 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다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고민하던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아이들 전도는 할 테니 우리 아이들 구원 초청과 결신 좀 시켜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그냥 썰물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일들을 하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복되어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1992년도에 서울에 이렇게 총회신학교라고 있었는데요. 통신으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통신으로 책을 받아서 과제물을 하고 제출하고, 그러면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2번을 일주일씩 올라가서 출석 수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년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아이들을 좀 더 잘 가르쳐 보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회의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제대로 풀려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의정부에 계시던 저희 자형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남, 자형이 사업을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처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처남한테 그 당시에 92년도에 월급을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처남이 와서 자영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의정부에서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을 때에 출석 수업이 딱 걸려서 서울로 가게 된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면서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 잘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출석 수업을 하고 나면 바로 의정부로 가서 자행하고 같이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출석 수업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지하 예배실에 한 500명, 6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다 모여서, 이분들이 다 통신으로 공부하는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저는 출신이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여러분, 고신교단 하면 제가 90년도 그때만 해도 기도 시간에 바늘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방언하면 이단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라 라고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출석 수업을 갔는데 한 5, 600명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본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마치고 각 교실들의 이렇게 의자들을 다 뒤로 밀어서 수련회처럼 은박지를 바닥에 깔아서 한 교실에 한 40명씩 그렇게 이제 배당을 해서 잠을 그렇게 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서 홀로 올라왔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늦게 들어가면 이게 또 서로 통성명을 하고 막 인사를 해야 하고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누워서 자는 척하고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명씩 무리 지어서 이렇게 한 4무리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제 옆에 있던 무리들이 막 인사를 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수에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막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왔다느니 뭐 하나님 마귀와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께 2가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신교단의 주일학교 선생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상한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있어서 잘 저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일부러 모은 게 아닌데 전국에서 저처럼 각지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통신으로 출석 수업하러 온 건데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나?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막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막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갑자기 깊은 밤에 꽉 한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우리 시골에 살 때에 내과에서 돼지를 잡으면 맥을 딸 때 돼지가 죽기 전에 발아가는 그 꽉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자다가 불을 타닥 켰는데요. 한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데 보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져서요. 막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귀신 들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세계를 처음 받고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그 사람을 붙잡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하는데 이 사람 속에 우리가 옛날에 제가 보았던 사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척키 이런 제3의 목소리 아시죠? 내 소리가 아닌데 이상한 목소리로 못 간다. 언제 들어갔어? 17년 전에. 진짜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막 한 30분 동안 이 7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사단과 대화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고 나머지 30몇 명은 저처럼 멀찍이 앉아서 멍청하게 쳐다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한심하니까 당신들 뭐 하냐고 찬송이라도 좀 불러라고 그래가지고 펼쳐서 부른 게 제가 그때 처음 불렀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이제 그걸 처음 불러본 겁니다. 일심으로써 떨면서 막 이렇게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이 사단이 교수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온 교실이 평화가 이렇게 정적이 싹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들었던 귀신이 떠나갈 때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눈이 깨끗하게 돌아오면서 얼굴이 하얗게 바뀌면서 이 사람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제가 눈앞에서 다 쳐다본 겁니다. 그리고는 다 불을 껐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누워있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리속에 싹 스치는가 하면 귀신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들어온다던 교회에서 어른들이 지나가는 소리였던 그 말이 제 속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들어온다던데 하고 딱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교실이잖아요. 그러면 교실이 문이 앞에 뒤에 2개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생각한 거죠. 이 귀신이 보니까 아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앞문 교문 앞에 딱 이렇게 교실 문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앞문으로 나가면 아마 나갔다가 다시 뒷문으로 들어올 텐데 뒷문 앞에 누가 있지 하고 제가 탁 이렇게 둘러보는데 소스라치게 벌떡 일어난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뒷문 앞에 제가 누워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제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요. 앉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이 귀신이 나갔다 들어오면 틀림없이 믿음 없는 나한테 들어올 텐데. 그래가지고 성경 찬송을 가슴에 끼고요. 그리고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밖에 모르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할 줄은 몰랐고요. 기도는 교회 다니니까 예배당에 가면 그냥 눈 오래 감고 있으면 기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새면서 제 속에 깨달아진 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충격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직했던 그 고신교단의 그 가치관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수업을 마치고 둘째 날 밤에 또 잠들었을 때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일들을 예비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둘째 날 밤에도 잠을 잘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꽥 하고 하는데 불을 착착착 하니까요. 이제 다른 한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벌써 첫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장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말을 치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 한마디 하니까 딱 떨어지고 귀신이 딱 떠나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그 사건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돈 벌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가서 자영 회사에 가서 돈 버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 속에 막 욕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귀신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마귀와 싸우고 쫓아내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지 제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자잉한테 간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신앙생활하던 마산 땅으로 다시 내려왔고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금식기도를 알고 금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 곁에 한 교회 안에 그 기도원에만 가도 이단이라던 그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집사님 8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선생을 보니까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데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분들이 2년 이상 저를 위해서 우리 고선생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라고 이분들이 기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에 힘에 입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시라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저는 언제 또 주님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어느 날 금식을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오래 제가 버틸 수 없습니다. 벌써 6개월 이상이나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 간절함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과 이런 눈물들이 해계로 터지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저 멀리서 밝은 빛이 착착착착착착착 제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을 가만히 보는데 십자가가 그 속에 탁 들어와서 제게로 착착착착착착착 다가오면서 제 가슴 속에 훅 들어오면서 제 입이 퍽 터지면서 방언이 확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때 확정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제 속에 각인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로 교회를 쫓아갔고요.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달려가서 2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제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원치 않는 신학의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원치 않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셨고요.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성전에 그리고 평생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제일 잘 믿는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던 그 유대인들. 그런데 정작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3번씩 성전을 기도하러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양은 갖추고 있었고 흉내는 갖출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평생을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그들 또 한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안전뱅이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전뱅이의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안전뱅이가 나일 수도 있다. 교회를 출입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맞잡고 다니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한 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비춰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이 두 사람, 매일마다 기도하러 다니던 이 사람과 안전뱅이로 평생을 앉아있는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질할 수밖에 없이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성경 속에 있는 것 종교생활하면 참 좋은 거야. 그 정도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지내니까 삶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우리 자신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늘 기도로 다니던 유대인들 또 평생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그들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영적인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고 이렇게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자신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안전뱅이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생활만 하고 살아왔던 그런 내 모습이 그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또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전뱅이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그를 사람들은 외면하고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2장의 앞장에 있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두 사람. 예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런데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 속에 지금 간직하고 있는 지금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다가와 있는 그 이름.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전에는 없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이것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으로 당신을 다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당신도 일으키기를 원한다라고 그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이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첫 번째로 맞이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전에는 은과 금으로
헌금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 사단의 압제하에, 마귀의 압제하에, 질병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모든 약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 이름을 주셨는데, 전에는 너에게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에게 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외치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행전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이 3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는 이런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또 어쩌면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안전병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을 사용하라고, 이것 사용하라고. 주기도문에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이것밖에는 사실 사용한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하기만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기 위하심입니다.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하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 앞에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 3장에서부터 뒷부분으로 4장으로 쭉 넘어가면 이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나음받은 사람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외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전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진 시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며 나가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의 이름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전병기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베트남 땅에 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영적인 안전병에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그 사명으로 저희들이 가서 달려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전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찬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주일날이 되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함께 노래하는 그 기쁨의 역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폭발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내리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았지만 이 영적인 안전병이가 바로 내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먹을까 주님 이 땅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또한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고쳐주십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살아난 내리교회 성도들 가슴마다 주님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한마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던져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게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재승아 네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평생을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너를 통하여서 잠자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존재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주님 힘들어하고 또한 아파하는 모든 자들 주님 나약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 주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함께 주의 전에 달려가 함께 뛰어서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내리교회에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앉은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 안전뱅이처럼 영적인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우리가 혹시라도 종교생활에 매여 있다면 매주마다 반복되는 이 생활 속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것을 주님 매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시 살려주십사고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게 하시고 그 몸부림이 오늘부터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힘을 얻고 우리의 주변에 잠자는 영혼들 안전뱅이 같은 신앙인들 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야성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 고재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강복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내리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